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 19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인자, 보혜사, 성령. 잘못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고 일체가 되신 한 분 하나님.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아들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는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동등하십니다. 아들은 우주 안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처럼 가난하시고 사람처럼 매맞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의 종처럼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작고 왜소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영화나 무슨 사진 보면 예수님을 여기 막 왕자가 새겨지고 막 근육이 이런 육체미로 해서 얼마나 잘생기게 그렇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요. 요즘에 신학자들이 과학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 합성해 놓은 거 보면 딱 중동 사람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겨 놓은 건 아닙니다. 작고 왜소한 모습.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모습 그대로 벼랑 아래 막 커져가지고 막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어.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 품에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계세요. 성령.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계시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만 성령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공간을 제한받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만. 하나님 아버지만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실론, 공간이든 어떤 것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크시며 모든 것을 명령해서
지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는 그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도 성자처럼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끝없이 신앙적으로도 보면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지금 끝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이단에서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나는 거기 목사들이 빠지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이 빠지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을 아니고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했는데 그는 참말로 성령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게, 성령을 모시겠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성자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원조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며 요동치 아니하시고 어디나 무소부재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세상에 오셔서 성령도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 유일하신 능력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운행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도 지금 아버지로부터 계속 나오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신 분이요 성령도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여 모셔드릴 수 있고 성령 또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표현하시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좌정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피가 나를 생명 누리게 하고 그 피가 죄 용서받게 한 후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소망으로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소련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 뜻이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좌정하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나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 한번 따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다. 만약에 성령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한 줄도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은사,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하여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도 성령이 무한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수체될 때도 성령으로 지원했고, 예수께서 사역을 할 때도 성령으로 했고, 예수께서 나가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받을 때도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천사에게라도 성령을 초월해서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라도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말씀을 천사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만 표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 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천사에게 말해주면 천사가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천수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명하신 그 말씀을 천사가 모세에게 전하거나 선지자에게 전해서 선지자는 또 그 말을 듣고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오해가 치니까 옆구리 쳐서 깨우는 것처럼 롯을 손을 잡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그 성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처럼 성경 어느 구절에도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한 절도 없습니다.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형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완전한 형상으로 인격적 존재나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사 속에 성령이 들어간 적도 없고 모세 속에도 성령이 들어간 적도 없고 천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에게 말해주고 선지자들에게 말해주면 모세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적에 그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수태되기 전에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수태되고 나서 30년 동안 삼점하게 계세요. 서른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루 다니시며 예수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성령을 힘입어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령을 힘입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께서도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성령 아니면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나오셔서 역사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위쪽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희미하게 볼 수 있을지언정 수건으로 쓴 것처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을 천사가 듣고 천사가 들은 말씀을 성령을 그 말씀을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출애굽하고 그 말씀 따라 홍해 건너고 그 말씀 따라 광야에서 40년을 버티고 그 말씀 따라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모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70인의 제자들이 나갈 적에 막 이적과 표적을 해갑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거 아닙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적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회개기도 한번 하고요. 내가 성령 충만치 않아서 하나님의 뜻 분별 못하는 거, 순종 못하는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은 자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